그러나 가락국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근심이 하나 있었다. 왕이 훌륭한 배필을 맞이하지 못한 것이었다. 하루는 국왕이 수로왕을 찾아뵙고 아뢰었다. 대왕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이래 나라가 갈수록 번창하고 있으나 아직도 대왕께 좋은 배필이 없으시니 걱정입니다. 아뢰옵기 외람되오나 나라 안의 처녀 가운데서 좋은 처녀가 있으면 고르시어 왕비로 맞이하십시오. 내가 이곳에 내려온 것은 하늘의 명령이다. 나와 짝하여 살 왕비도 하늘이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대들은 너무 염려치 말라. 국왕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말하기 어려워 수로왕의 곁에서 물러나왔다. 어느 날 수로왕은 신하들에게 왕비가 올 테니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 유천관에게는 가벼운 배와 날쌘 말을 이끌고 남쪽 바다에 있는 망산도에 가서 왕비를 기다리게 하고, 신귀관에게는 승점 땅에 있다가 왕비의 소식이 있거든 빨리 알리라고 했다. 신하들은 너무 뜻밖의 일이라 아무 영문도 모르고 다만 왕이 시키는 대로만 했다. 유천관은 왕명을 받고 쏜살같이 망산도로 나갔다. 바로 그때 가락국 서남쪽 앞바다에 붉은 돛을 단 배 한 척이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북쪽을 향해 오는 것이 보였다. 망산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유천관은 이를 보고 횃불을 높이 올렸다. 배는 빠르게 달려와 나루에 닿자 배 안에 있던 일행들이 앞을 다투어 무트로 올라왔다. 승점에 있던 신귀관은 이 광경을 보고 대궐로 달려가 왕에게 이 사실을 아뢰었다. 수로왕은 이 말을 듣고 흔연히 기뻐하며 국왕을 보내어 그들을 영접해 오게 했다. 국왕이 달려가 일행을 정중히 모시려 했다. 그러자 왕후는 입을 열어 말했다. 나와 그대들은 평소에 알아온 터수가 아닌데 어찌 내가 경솔하게 그대들을 따라가겠소? 유천관 등이 왕에게 돌아가 왕후의 말을 전하니 수로왕은 왕후의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여 몸소 신하들을 데리고 궁궐을 나서서 서남쪽 60보 가량 되는 곳으로 나아갔다. 그곳에다 장막을 치고 임시 행궁을 마련하여 왕후를 기다리니 수로왕의 신하가 왕후에게 가서 말했다. 지금 대왕께서 마중을 나와 계십니다. 왕후는 그제야 배를 별포 나루에 메어놓고 무트로 올라와 언덕에서 잠시 쉬었다. 그런 다음 입고 있던 비단 치마를 벗어 산신에게 예물로 바쳤다. 왕후는 자기를 따라온 신보, 조광의 내외와 노예 등 20여 명을 이끌고 수로왕이 보낸 사신들의 안내를 받아 왕이 나와서 임시로 머물고 있는 행궁 가까이 다가왔다. 수로왕은 왕후의 행차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가 일행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자 행제소에서 나와 그를 맞이해 드리며 말했다. 멀리서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소. 과인은 그대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소. 수로왕은 그녀를 임시 행궁 안으로 안내한 다음 왕후를 모시고 먼 길을 따라온 시종들의 노구를 치하하고 귀한 선물을 내린 뒤에 그들을 편히 쉬도록 하였다. 드디어 저녁이 되자 수로왕은 왕후가 머물고 있는 방으로 건너갔다. 왕후는 조용히 입을 열어 왕에게 아뢰었다.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로 성은 허씨이고 이름은 황옥, 곧 허황옥이라 합니다. 나이는 이제 16살입니다. 제가 본국에 있던 지난 5월 어느 날 부왕과 왕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꿈에 나타나 가락국의 임금 수로는 하늘이 내려준 신령스러운 사람이나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저를 보내어 그와 짝을 짓도록 하라는 분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왕께서는 저에게 곧바로 이곳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를 타고 이곳으로 와 이렇게 대왕의 용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날 때 신령을 받고 태어나 공주가 이곳으로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신하들이 빨리 왕비를 맞아들이라고 권하였으나 나는 그 말을 따르지 않았어. 이제 비로소 현숙한 공주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기쁜 일이 어디 있겠소이까. 그들은 하늘이 이루어준 인연을 크게 기뻐하며 드디어 혼이 나여 이틀 밤과 하루 낮을 함께 지냈다. 그리고 왕후를 태우고 왔던 배는 다시 돌려보냈다. 여기에 뱃사공은 모두 15명이었는데 각각 쌀 10섬과 배 30피를 주었다.